순돌이 이건주가 무속인이 됐다는 소식에 그를 찾아간 제작진. 과연 이건주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들어오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제가 지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저의 법당이에요. 여기는 이제 손님들 오시거나 이러면 이제 뭐 대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공간으로 쓸 예정인데 아직 이제 가구들이 다 오질 않았어요. 신당을 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이건주. 아직 짐도 들여놓질 않아 휑한 모습인데요. 사무실 한편에 마련한 고요한 공간. 여기에서 무속인으로 변신한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신령님들한테 올리는 거죠. 신령님들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천지인, 그러니까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계신 신령님들께 올리는 겁니다. 신내림을 통해 여러 신령들을 모시게 됐다는 이건주. 아직은 배울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고 합니다. 술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마시려고 올려놓은 건 아니고 저희 신령님들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신령님들 위해서 올려놓은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무속의 세계. 사실 이건주도 얼마 전까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절을 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 주세요. 네, 주세요. 아버지 네. 근데 아버지세요? 네네네. 저의 신아버지세요. 저한테 내림굿 해주신, 신굿 해주신 저희 신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처음에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신을 모셔놓고도 네. 하나 신령님 살림을 네. 마련을 해야 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부적 쓰는 건데 저는 신령님한테 신내림 굿을 통해 신아버지를 맞이하게 된 이건주. 무속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그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신아버지 눈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신하들. 신당 차리는 것부터 각종 무구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아버지로서 책임감도 크다고 합니다. 전한 신령님이 이제 신의 부모고 나도 이제 몸주기 때문에 신을 먼저 알리고 가르치고 이 길에서 먼저 선배로서 지켜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이건주가 모시고 있다는 신령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신아버지. 모두 더 봐주시고 받들어도 해주고. 아직은 모든 게 서투른 이건주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철부지라 지부지라 취급하시고 신령님 받들어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시장. 무속인이 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천년 보러 왔습니다. 좀 파스텔 계열의 한복 입고 싶어서 좀 연한 파스텔 계열. 진한 거 말고. 네, 이런 계열. 네, 이런 약간 좀 잿빛에다가 옥색 입어도 예쁘지 않아요? 잿빛에다 옥색.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이렇게 입구나 하얀 것만 입어봤지만 과감해야 돼. 좀 과감한데 과감할 줄을 몰라. 왜 나 올 때는 없었지? 아니 이게 색깔도 너무 잘 해주셔서. 차돌이지 우리 집 한가족 거기 나온 사람이잖아. 네, 그렇지? 맞아요, 어르신. 어머야. 네. 어제 어릴 때 보고 지금 보니까 너무 성인이 됐네 이제 그지? 네, 네. 아유 세상에도 웬일이야. 자 악수도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들 같으니까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언제 이거 받으셨어요? 저요? 저 나 우리 이제 손님들한테 듣고 깜짝 놀랐잖아. 네 지금 저 이제 2주 됐습니다. 2주 됐어요? 네. 어때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많이 편해졌어요? 네, 많이 편해지고 잠도 잘 자고. 아, 잘 네, 뭔가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기분이 뭔가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막 그리고 신령님 생각하면 막 닭살 돋고 기분 좋고 막.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식에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 그는 이런 관심이 반갑고 기쁜데요. 그만큼 힘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아픔을 공감해주는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들어오세요. 더워요, 밭이. 아유, 나 아버지 방사. 한복 원단을 구입한 후 찾은 시장 모퉁이 한 수선집. 신내림 구슬할 때도 찾아왔던 곳인데요. 조금 빠졌죠. 많이 빠졌어. 그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네.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맞아요. 2주 만에, 그래. 2, 3주 만에.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지지 마. 알겠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기억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친아버지도 너무 고생하셨고 아유. 진짜. 엄마들이 고마운 게 아직도 그 순돌이 애기로 생각하고 그렇지. 다 우야우야우야 하고 반찬이라도 하나 더 줄여야 되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근데 신이 영향이 내렸어. 너무 감사합니다. 전통으로 했어. 권주가 복이 있는 거야. 아, 맞아요. 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야 내가 사는 거지. 그럼요.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세상에. 나도 살아보니까. 내가 그냥 한 번 안 하면 진짜. 아, 눈물 나. 왜 눈물 나. 진짜야. 아니 그때 내가 나이 몇 살이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사실 신내림 소식이 알려진 후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건주. 주변 분들이 이제는 하다 무당까지 한다고 해서 어그로를 끄네. 관심을 저렇게 받고 싶나? 야, 뭐 그래, 뭐 돈 편하게 벌겠다. 그래, 뭐 돈 떨어졌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꼭 그렇게 악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길을 가시던 응원합니다. 이런 글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저도 힘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시선들이 있을 거라는 건 이미 각오한 일. 이런 그에겐 든든한 응원군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야? 어서 와. 아이고. 건이 어서 와.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근데? 어색하지. 한복 입고 한복이 되게 어색하다. 어색해. 아니 웬일로 웬일로? 좀 오긴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저 웬일로 2개를 사왔어. 1+1이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바로 그룹 클릭비 출신의 가수 하현군. 지난 2020년 출연한 보이스트롯을 통해 친해진 동생입니다. 탁자 완성. 멋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나왔잖아 테이블이. 역시나. 그려지잖아. 아이 생각 보는 거 자체가 힘들어. 아유 맛있게 드세요. 진짜 얼마만이에요. 고마워. 진짜 얼마만이야. 얼굴 근데 많이 좀 좋아지긴 했다. 그렇지. 그때보다. 그렇지. 그때 그래도 네가 나 신고 탈 때 와주고. 그치. 응, 그치. 네가 그때 와줘서 난 참 고맙지. 형이 이제 작두를 타러 나간대. 그래서 근데 그걸 안 보려고 했었어 사실. 왜냐면 작두 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올라가는 당사자가 형이잖아. 근데 이제 좀 위험하니까 걱정도 좀 되고. 근데 거기서 뭔가 형의 모습을 딱 보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제대로 뭔가 무당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좀 들었었지. 신내림 굿 현장에까지 동행해준 고마운 동생. 그간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냥 눈물 만난다.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냐? 불쌍하다. 신내림 굿을 받기까지 이건주는 수많은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재작년부터.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이러다가 미쳐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막 방울 소리가 갑자기 들리고, 막 여자 둘이서 막 속닥속닥 웃으면서 얘기하는 소리 들리고, 막 잠도 잘 못 자는데 어쩌다 겨우 잠들면 막 꿈속에서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보고 계시고, 갑자기 막 큰 무슨 나무 막대 같은 걸 이마를 이렇게 탁 때리시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가락질할 것 같고 정신과도 못 갔어요. 또 사람들이 욕할까 봐. 이때 의지가 돼준 것이 바로 하현곤이었는데요. 그는 이건주의 아픔을 누구보다 걱정했습니다. 그것도 형은 이제 형제가 없고 혼자 있었잖아. 근데 그 힘든 시기에 더군다나 또 신병이 또 외로움으로 왔고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거를 받지 않고 신령님을 안 모시고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살려주세요 그랬어. 우리 신아버지 만나자마자.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 저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잠도 너무 잘 자고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아 주름 펴진 거 보고 저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무슨 내 얼굴이 하회탈인 줄 아셨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방송 보시는 진짜 포청천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좀 좋아지니까 진짜 그게 그렇게 바뀌나. 근데 진짜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해요. 근데 뭔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과거가 됐습니다. 차라리 뭐 방송이라도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많이 하면 뭔가 조금 그나마 좀 정신없이 지내니까 좀 잊어버리거나 조금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일도 없고 그냥 혼자 계속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냥 좀 그렇게 세월을 좀 허무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많은 아역 스타들이 그러하듯 그에게도 성장통이 찾아온 건데요. 성인 연기자로서의 이미지 변신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순돌이로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고맙고 반갑답니다. 하지만 평생 갖고 가는 숙제이기도 하지요. 뭘 그렇게 챙겨 드시는 거예요? 혓바늘도 많이 돋고 입안에 구내염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 비타민 B 좀 많이 챙겨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크시슬, 그 다음에 루테인, 그 다음에 오메가3. 네. 벌써부터 이렇게 루테인 이런 거 챙겨요? 그럼요. 이제 6년만 있으면 50이니까. 어른들이 보시면 혼나겠네. 귀엽기만 했던 순돌이도 이젠 건강을 챙겨야 할 중년이 됐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데뷔하자마자 모든 시상식에 아역상을 휩쓸 만큼 인기를 누렸던 이건주. 그가 이처럼 열심히 연기하며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이분은 누구세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세요. 저한테는 할머니시자 정말 부모님이시자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시죠. 그러니까 할머니 사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게 다거든요.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정성껏 키워주신 할머니.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아역 배우 시절 매니저를 자처해 그가 구김살 없이 활동하는데 누구보다 애쓰셨던 할머니. 한지붕 세가족 순돌이. 그가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것도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때문이 가장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트로트 같은 거 불러드리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한번 뭔가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얼굴이랑 조남도 모르고 제가 이제 할머니랑 고모님이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항상 엄하게 키워주신 거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못난 조카 겸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효도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만신이셨어요. 무당 되게 잘 불리시던 만신이셔서 할아버지는 이제 박수무당님들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다니시면서 절 짓고, 그러니까 무당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온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도 무당 집안이었던 거죠. 원래는 우리 할머니도 원래 무속인을 하셨어야 된대요, 무당을. 근데 우리 할머니도 이제 그걸 거부를 하셔서 이제 우리 고모한테 같이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온 거죠. 이미 오랜 시절부터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쌍해 어쩌나. 우리 순돌이 불쌍해서 엄마. 할머니가 멀리갔으면 모든 게 네 차지가 됐구나. 에휴. 뭐 잡으러 왔어요? 동자 보러 왔어요. 동자 보러 왔어요? 나 보러 왔어요? 나 보러 왔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집안 내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뿌리칠 수 없었다는 운명. 뭔가 후련했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토해낸 느낌? 뭐가 이렇게 팍 하고 터져나간 느낌이 들어서 그냥 살겠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살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내림 이후에야 편안해졌다는 이건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 만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만날 수 없는 이름. 할머니 나왔어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할머니. 무당되고 처음 인사하러 왔네, 할머니한테.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셨을 할머니.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손자의 마음도 남다릅니다. 기분이 좀 이상하죠? 제가 그냥 평소에 할머니 손자인 건 뭐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길을 가고 나서 처음 찾아뵙는 거라서. 할머님이 무속인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많이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불쌍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안쓰럽다고 말씀하시고 옆에 계시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이제는 사진 속 할머니의 모습도 달라 보인다는데요. 예전에는 할머니 이렇게 와서 찾아뵙고 사진 보면 웃으실 때 왜 그렇게 웃으시면서 보시는데 슬퍼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무당이 돼서 다시 이렇게 찾아뵈니까 그냥 그래 고생 많았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그래 알았다 내 손주, 약간 이렇게 인자하게 좀 웃으시면서 보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좀 다르네요. 무엇을 하던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을 할머니. 손자는 오늘따라 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남한 산성에 위치한 한 굿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건주. 뭔가 다급해 보이는 눈치인데요. 할머니를 만나고 오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각. 마음이 바쁩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이게 굿이 있을 때는 이제 와서 뭐 이것저것 배울 겸, 그리고 뭐 도와드릴 것도 있고 제가 옆에서 또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거의 이제 배우러 저는 오죠. 아직은 초보인 그에게 굿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죽고 싶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가면 돼.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이분들이 이제 저의 신 가족분들이시고요. 여기 신 누나들, 여기가 이제 신 동생들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저기 동생들한테도 누나 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그냥 동생은 동생, 뭐 누나는 누나. 갑자기 대가족이 돼버렸네요. 그쵸. 저희가 이제 대가족이 된 거죠. 5명. 이렇게 아버지까지 6명. 이렇게 해서 대가족이 된 거죠. 외동으로 자라 늘 외로웠던 이건주.
이런 그에게 이젠 무속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노란색, 이게 청색, 이게 뜻이 다 있어. 이건 동쪽을 뜻하고, 이건 북쪽을 뜻하거든. 그렇게 순서가 다 있어. 우선은 걸어놓고 사진 찍어놓고 기억하면 좋지. 그래서 막내인 그는 함께 모이면 가장 바쁘다고 하네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굿. 모두들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요. 신내림을 받은 후 처음으로 직접 굿에 참여하는 이건주. 가족들의 몸짓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을 다합니다. 일반적으로 굿은 하루에 반나절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갓산 장부시 아니시리 양두편의 조상. 특히 신아버지의 의식은 이건주에겐 배울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 엄마 선물 주고 아버지 선물 안 주면은 서운하지. 오늘의 천도제는 신남매로 맺어진 여동생의 아버지를 위한 굿인데요. 그녀의 절절한 슬픔에 이건주도 같이 감정이 동화되어 신여동생의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천도제가 진행되고 신가족의 막내인 이건주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신의 하에 하자는 거니까 건주 옷 입혀가고 건주하면 뛰어. 처음으로 겪어보는 상황에 조금은 긴장한 모습. 또 안경 벗고 몽들이 그 말 큰 거.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하지만 방울 소리가 들리자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표정도 바뀌는데요. 힘든 길을 걷고 그 어느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래도 잘 보시래요. 잘 보시고 빌고 또 빌면 좋은 일 오고 일을 한 번 더 크게 날릴 수 있대요. 울어야 괜찮아.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얼마나 불쌍해. 말도 못하고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감정이 격해져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데 다시 무엇인가 이끌린 듯 뛰고 또 뜁니다. 그냥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이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뭐 생각지도 않은 말도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보다 갑자기 어느 사람한테 막 말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내가 했구나, 해야만 하는 거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무속인 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생겼잖아요. 아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형제 자매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한 나만의 울타리가 생겼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당연히 걱정이 많죠. 제2의 인생이 찾아온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잘 해내야 하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